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왼쪽 편에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통회하며 깨어진 그릇과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대에 아주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이 통회하며 깨어진 그릇이 되기 위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과 백성들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요나서 3장을 읽어보면 위험이 처했을 때 짐승까지 금식하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여러분들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의 재앙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릇이 깨어지며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서운 아시리아 아수르 왕국 수도 악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니느웨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을 읽어보시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소리가 우리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아버지가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성령이 계시니 우리도 입으로 선포를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걸 이해시켜 주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놀라운 계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왜 이 첫날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빛이시라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했어요. 어떻게 비쳤는지 아십니까? 이 빛은 성령으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될 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줍니다. 그리고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믿으라면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공로가 믿는 그 즉시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을 때, 거듭날 때 그냥 거듭난 게 아니라 창세기에 빛이 있으시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브릴리언트한 라이트가요 여러분들 심령을 감싸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누구 마음에 있습니까? 자, 마음에다 손을 한번 대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7절에 가서 이 빛이 뭐냐? 이 보배를 나 같은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위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아까 그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 찬송할 때 보면 온 우주 삼라만상이 예수님에게 창조 안 된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아닙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예요. 그런데 이 보배가 어디 있냐 보면 보배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 질그릇 안에 있어요. 이 질그릇이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로 또 이걸 우리에게 계시를 줘요. 이 질그릇이 뭐냐? 흙에서 난 먼지로 만든 우리 질그릇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내 나라 내 자아라는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이 보배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아담이 잊어버렸던 이 보배를
믿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 이 보배를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 같은 질그릇 믿으십니까? 나 같은 질그릇.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이 힘이 큰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나를 위해서 장사됐다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활하신 능력이 나에게 있어 이 질그릇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 능력이 보배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함을 대로 그분을 인도받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과연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과연 너에게 가치가 있느냐 물어보실 때 갑자기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로가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죠.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가치가 있다고 아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 적어놓으시기 시작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달라지기 시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그릇을 깨트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오늘 배워주시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요나서 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까지 그 보잘것없는 내일 도축당할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여러분 그거 들어봤습니까? 왕까지도 제에 앉아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요나 선지자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에 큰 재앙이 있으리라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26장 2절 3절처럼 성전에 나와서 예레미야야 너는 성전의 뜰에 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을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 그러면 나를 경배하러 온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혹시 마음을 돌이켜서 죄악된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재앙을 내리고 저주가 되려 한 이 말을 없애버리고 내가 저희에게 축복을 주리라고 예레미야서 26장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나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통회하며 이 질그릇 안에 엄청난 보배가 있는데 내 그릇을 깨트리고 통회한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언제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을 테만 요 근래에 와서 이런 시간을 제가 많이 가졌어요. 들판에 나가서 차를 타고 운전하거나 자꾸만 부르짖고 통회하니까요. 마음이 깨져가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애통하며 내 그릇이 깨질 때 사사기서 7장 14절부터 16절을 기억하게 하면서 기드온이 여러분들 수십만 대군을 우리의 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대가 너무 악해요. 붉은 용 사탄의 권세가요. 나라의 정서와 권세를 붙들어요. 대통령들을 붙들고 사람들 위정자를 붙들고 이상한 일을 많이 벌이고 있는 아주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럴 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보배가 있다.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게 하라. 언제 나타납니까? 내 그릇을 깨지게 할 텐데, 기도원을 바라보니까 수십만 대군을 여러분들 상대하기 위해서 몇 명이 나갑니까? 몇 명이 나가요? 300명 기도원 용사들이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손에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바로 100명씩 나눠서 기도원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원이 명령을 할 때 항아리를 깨버렸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항아리를 깰 때 그 안에 감춘 횃불이 드러난 거예요.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이 너희들은 외쳐라.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좌우에 날선 없던 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는 양날의 검인데 한날은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자르, 이 질그릇이 깨져버릴 때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보배가 능력으로 나타날 때 하나는 여호와의 칼, 한날은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의 칼날로 적군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수십만의 미디안 대군이 다 도망가는 일이 벌어진 게 이 세대에 다시 한번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면 여러분들 자꾸만 묵상해 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높은 곳에 거하신 지존자예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비결이 딱 하나예요. 내 그릇이 깨질 때 주님이 함께 거하시기로 약속 주신 게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걸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왼쪽 맨 밑에 이사야서 57장 15절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가 함께 하신대요.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경배하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보배를 넣어주시고 보배가 여러분들 질그릇이 애통할 때 깨지길 원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이 내 같은 질그릇이 깨졌습니까? 내 나라, 나의 가정, 나의 왕국, 내 생각으로 살다가 언제 한번 내 안에 성령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 이 질그릇이 깨져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도 부르신다면 오늘서부터 주님 이 보잘것없는 내 질그릇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애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이사야서 57장 15절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비결이 나와 있죠. 내가 통회하는 자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통회하는 자, 통회하는 마음,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겸손하게 보세요. 우리의 영 안엔 성령이 와 계세요. 질그릇을 깰 때 하나님의 보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죄는 이미 도말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팔이 날마다 로마서 12장 2절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어떻게 해요? 애통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며 새롭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깹시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보화가 남들에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에 같이 있는 삶, 우리 직분을 맡은 삶, 마지막 세대에 험난한 세대가 와요. 코비드 19보다 더 무서운 일이 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요 시간이 지나면요, 복음이 전하는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능력 있는 목회자들, 능력 있는 직분자들, 교회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요, 이 교회에 와서 안전을 찾으려고 막 들어올 때가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문제가 많으냐? 그럴 때 여러분들 오른쪽에 이사야서 43장 25절 26절을 보면 문제의 봉착이 있어요. 그럴 때 시스기야 왕을 예를 들 거예요. 열왕기 하 20장을 오늘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스기야도 그리고 느부갓네살 위대한 왕도 하나님이 쓰시는 전 세계의 모든 위대한 왕들도 지옥 간 사람도 있고 천국 간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릇을 깨며 통회할 때요, 그 사람들의 위를 경고케 해주는 주님이 있어요. 시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나게 됐냐? 바로 그 원인과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그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른쪽 25절 26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사야서 43장 꼭 읽어보세요. 15번이나 그 짧은 장 안에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세요. I am the only one and only.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 나 외에는 주가 없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자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왜 지었는지 아냐?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었다. 또 왜 지었는지 아냐?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기에요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좀 도와다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느냐? 내가 네 아버지가 되는데 왜 너는 자꾸만 세상에 묶여서 교회의 지체로서 위대한 일을 맡겼는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면서 애타하며 이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보면요, 제발 나를 좀 도와줄래? 네 처한 상황이 어떤가 얘기 좀 해봐라. 왜 네가 그렇게 타락하고 있냐? 왜 네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앞으로 올 세대를 예배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말씀 읽지 않고 왜 이렇게 예배와 찬송이 끊어져 갔느냐? 좀 나를 좀 도와줄려? 네 입장을 좀 얘기해봐. 왜 그런지 하면서 이사야서 43장 25절 26절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 때문에 시스기야 왕이 살아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놀라운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25절 26절 오른쪽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거기까지.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나. 여러분들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라. 서로 변론하자. 26절에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수천 년 후에 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내 죄를 내가 내 아들의 보혈로 씻어줬다. 너희 죄가 내 눈앞에서 아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죄가 내 앞에 기억된 바가 없어요. 이걸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악한 양심 없이 자유로운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자격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 곧 나는 내 허물을 도말했다. 아멘. 우리 죄를 사해버렸어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줬어요. 믿고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26절 봉독하세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너는 나를 기억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며 내 의를 나타내라. 나를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너 왜 그 모양이냐? 나는 아버지로서 이해 못한다. 우리 딸들이 손녀딸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야, 너도 옛날에 엄마가 얘기할 때 엄마 마음을 좀 알겠지. 그러니까 이해가 간대요. 딸들이 이해가 간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딸을 낳아보니까 걔가 얼마 크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요. 그 소리를 따라내요. 엄마 소리를. 그래서 얘가 뭘 알아요? 사자 본 적도 없고 코끼리 본 적도 없는데 사자 소리 어떻게 있어? 보면요. 그 조그만 어린애가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얘기했어요. 너 이제야 딸이 얼마나 엄마를 잘 따르고 말을 잘 듣는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야 깨닫는데요. 너 그러면 옛날에 엄마가 너희들 학교 다닐 때 엄마 불렀잖아. 그러면 엄마가 엄마 부를 때마다 그 엄마가 얘가 배고프구나. 엄마 얘가 돈이 필요하구나. 엄마 부를 때마다 다 알고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요. 걔가 뭐라 그러냐면 이해가 간대요. 그 옛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엄마 부를 때마다요. 자기 필요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밥도 해주고 엄마 부를 때마다 용돈도 주고 자기를 갖다가 아픈 줄 알고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해주고 쓰다듬어 주고 알아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과연 진리의 말씀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마 말씀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뜻을 바꾸고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충분하시죠?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 얘기예요. 이제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내가 너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이기로 무서운 일이 오기로 약속은 했지만은 그러나 나랑 좀 별로 안 하자. 네 아버지다. 마음만 바뀌어가지고 내가 나에게로 이사야서 57장 15절처럼 질그릇을 깨트며 토기하면 내가 너를 모든 재앙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축복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리는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요. 너는 나를 기억하게 하고 나를 좀 도와줄려? 아들아? 딸들아? 왜 그 표현이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서로 변론하자. 왜 그런지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내 일을 나타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일을 말하라. The virgin.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너의 결백을 한번 규정해봐라. 이 얘기예요. 의를 나타내라. 내가 너에게 줬는데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결백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왜 그 명액인지 증명해봐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나가시겠어요? 아버지, 나는 죄진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애통합니까? 엄마,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한테 큰 소리해? 이러고 나가시겠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 안다 그러면요, 진짜로 애통하고 이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딸 얼굴을 보니까 그 고생하면서 어린 나이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제야 자기를 키운 엄마를 이해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가시밭길 가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오늘 들었어요. 예레미야 26장에 있잖아요. 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은 모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에 나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러 나왔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신 분들이에요.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애통하면서 여러분들 그 진리 그릇을 한번 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론했냐? 그 위대한 왕 히스기야 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그것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 보이시죠?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저 밑에 5절까지 그걸 한번 쭉 한번 봉독하시면서 히스기야가 질그릇을 깨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걸 볼 때 저 한번 이 말씀대로 나도 한번 내 질그릇을 깨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히스기야처럼 애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번 봉독하시고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오른쪽 20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다 보이시죠?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너는 나로 기억하게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결백을 내 앞에서 한번 증명해봐라.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죠. 이사야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참 구약을 읽어보면 놀라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지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런가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그게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이면 넌 죽어. 이제 집을 정리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주 더블로 그냥 반드시 죽는 걸 얘기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43장 봉독하신 25절 26절처럼 벽을 향해서 분벽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있죠? 사업이 안 될 때, 그리고 몸이 아플 때, 깝깝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벽을 향하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이 히스기야가 죽어요. 그래서 벽을 향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바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오되 이사야서 43장 26절입니다. 나와서 나와 함께 변론 한번 해보자예요. 그죠? 나로 한번 기억나게 해봐라 하면서 아버지 내가 선하게 행한 걸 좀 기억해 주세요.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뭐 했어요? 심히 뭐 했어요? 통행하리라. 심히 통행할 때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약속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받으시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통행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내가 통행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소성시켜 주리라. 내가 겸손한 너희 영을 소성시켜 주리라. 이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 마음이 먼저 바뀐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이 애통하며 내 질그릇이 깨져버릴 때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걸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임해요. 언제 임해요? 히스기야가 저와 여러분들이 분벽기도를 애통하며 질그릇을 깨뜨리며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며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한 일 있잖아요. 저는 나쁜 일 기억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옆에 그래도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적 하나님 아시죠? 살려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내가 네 기도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네 애통하는 모습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 내 천사들로 다 기록해 놓은 거 지금도 보고 있다고 딱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내 백성이라 그래요.
이상한 일이죠. 히스기야가 바로 회개했는데 내 백성을 위한 너희 죽으니라 그래요. 히스기야를 왜 살려줬나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삽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요. 목사님, 히스기야가 15년 더 샀으니 기도하면 15년 더 살길 바라.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를 살려준 게, 교회 목사를 살려준 게,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살려준 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너희 주권자에게 가서 얘기하라. 즉각 응답받아요. 이사야가 와서 여러분들 15년을 더 살게 해줘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리라고 약속을 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경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보혈이 나에게 과연 가치 있는 삶인가? 아멘 하셨어요. 아멘. 이제 내 질그릇을 좀 깨야겠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통회하면 하나님이 즉각 들으시는구나. 15년 연장분, 생명 연장뿐 아니라 질병도 치유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내 병을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15년 더 연장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치유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보배가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무슨 일이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 나누고 함께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같이 계획하기를 원해서 성전에 올라와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치 있는 삶. 저와 여러분들 이제 깨진 그릇은 가치가 있습니다. 언제 깨진다고요? 통회에 자박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이제는 다 해결됐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문제들이 닥쳐요. 왜? 세상에는 악한 영, 사탄 귀신들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편하게 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 뿐이 없어요. 그런데 또 요나서 3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잠자고 통회도 안 하는데 그 옛날에 성경을 바라보면 짐승까지 소새끼 말새끼도요 재에 앉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통회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애통하며 질그릇을 한번 깨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눈 감으시고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다 손 한번 대시고 잠시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저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긍휼하심을 입은 직분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사복음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둥이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분이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인 중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질그릇 깨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에게 겸손한 영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교회 직분을 감당하며 내 직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제가 순복합니다. I surrender. 완전히 굴복합니다. 제 나라,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세대에 일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제 질그릇이 깨질 때 보배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생명 성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서부터 새 출발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질그릇이 깨어지며
기도하는 시간 갖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 치유가 내 안에서 흘러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으며 귀신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는 교회, 자유함을 얻는 가정, 자유하고 능력의 직분 감당자에게 새 언약의 일꾼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